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아내들이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은혜로 인도해 가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주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너무 평범한 고백 같은데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의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 그래서 지혜 있는 자처럼 사는 비결에 대해서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이것은 너에게 딱 한 번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허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허비하지 말고 괜히 엉뚱한 짓 하다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두 번째는 네가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여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 있는 자처럼 사는 것에 대한 비결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개인적 차원에서 세월을 아껴라,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 그 지혜롭게 사는 삶을 관계적인 차원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인데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강한 이미지로 다가오지요. 어감이 강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종은 폭력이나 위협에 강요된 굴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의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에 내가 거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가 피차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피차 복종하라 이란 얘기예요.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고 존중한다,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종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피차 복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종의 모습은 뭐냐?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에 여러분이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복종했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웠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차간에 복종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복종은 어떤 거예요? 굴종이나 억압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 복종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으므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 자발적 희생, 자발적 복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건강한 복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종관계나 종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누군가를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복종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복종이 되고 순종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청년들의 워십을 보셨지만 지난 한 주간 저도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은 영상이 안 나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열심히 찍고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서 이 주일날 말씀을 제가 이제 필리핀 가서 하루하루 조금씩 묵상하면서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피차에 복종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청년들은 선교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월요일 날은 올랑고 섬에,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빵하난 섬에,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코피노들이 사는 그 도시 빈민 수상가옥, 지금 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중국인들이 세운 아주 멋있는 도시의 공동묘지가 있어요. 저게 무덤입니다. 지금 사진 보이는 게 무덤인데 저기가 무덤이었는데 저기를 이제 도시 빈민들이 그 무덤을 다 패내고 거기 들어가서 집으로 개조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데가 세부의 도시 빈민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무덤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를 이제 도시 빈민들이 집이 없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 여담으로는 다음부터 와서는 숙소를 잡지 말고 거기 빈 무덤이 많으니까 거기서 자자, 이런 얘기를 하다 왔습니다. 그 선교 과정 가운데 아이들은 그 섬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만나고 이야기할 때 청년들은 스스로 낮아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가서 낮아지고 섬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들에게 나눠줄 것을 가지고 가서 나눠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겸손함으로 그들을 섬기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과 복종을 그들이 그곳에서 보여줬던 거예요. 또 단기 선교 내내 청년들이 스스로 그 팀 안에서, 우리 오곡교회 청년들 스스로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해주고 서로가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짐을 들고 나를 때 서로가 자기가 먼저 짐을 나르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짐을 지면 내가 나르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도 짐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이 짐을 제가 나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지시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하는 일도 없는데 이 짐이라도 날라야 되지 않겠냐, 내비려둬라 하면서 열심히 날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 낮아진 거예요. 겸손해진 거예요. 자발적 복종, 자발적 순종이 된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종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종을 아는 사람에게 복종은 즐겁고 자발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순종이 즐거운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복종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섬기는 게 자연스럽고 즐거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우리를 살리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복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오늘 21절 말씀에서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인간관계 속에서 이 복종의 대원칙을 이야기한 거예요. 인간관계의 대원칙,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큰 명제를 앞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복종의 구체적인 예를 드는데 그 첫 번째 예가 뭐냐면 남편과 아내의 예를 드는 것이고, 먼저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꺼내고 있는 겁니다. 22절 말씀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이 22절을 읽으니까 지금 남편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리고 꼭 이 말을 아내가 꼭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죠.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때는 왔다. 이런 생각이죠. 이 말이 조금 구시대적이고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에게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현대 철학이나 현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첫 번째 결혼을 육체의 결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결합은 즉흥적이고 또 원초적이고 본능적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결혼을 물질의 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재벌가끼리의 결혼도 쉽게 깨어지는 걸 보면 결혼이 물질의 결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상의 문화와 철학이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혼 자체를 거부하는 세상이죠. 요즘 세상은.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꾸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애는 낳지 않겠다. 첫 번째,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왜 저 여자를 먹여 살리고 왜 저 남자를 먹여 살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는 직접 들은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내가 왜 돈을 많이 벌어서 왜 저 남자를 먹여 살려야 돼? 내가 왜 저 여자를 먹여 살려야 돼? 혹시나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 왜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애 한 명 키우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너무 황당한 이야기죠. 그러면 자기 부모가 자기를 그때까지 키울 때는 얼마나 돈이 들었을까요? 우리 어머님 살아계실 적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나면 저한테 이런 넋두리 하셨어요. 너 키우느라고 드는 돈 다 가져와!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꼭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를 키우는데 돈이 얼마 드는지 알아? 푸대자루로 하나야! 그 돈 다 가져와! 그러셨어요. 화나고 저를 혼내실 때면 꼭 이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의 부모도 혹시 결혼할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키우는데 푸대자루 넘치도록 돈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키워냈어요. 여러분, 그건 세상의 철학이에요.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뭐예요? 세상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 어디 있어요? 성경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정을 어떻게 말하느냐, 성경이 결혼 관계를 어떻게 말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남자, 믿지 않는 여자랑 그리스도인이 결혼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여자, 믿지 않는 남자랑 결혼하는 것은 외계인과 결혼하는 것이 맞다. 왜요? 말이 안 통해요. 대부분이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 좀 마음이 안 다가오실 수 있는데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서 한 남자 청년이랑 대화를 하는 적이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예수님을 안 믿는 자매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못 만나겠더라고요. 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래서 왜 헤어졌느냐? 무슨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고 가치관이 다르더래요. 그리고 시간도 주일날 예배 가는 걸 싫어하더래요. 그래서 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너무 잘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청년이 누군지 말하지 않겠지만 이규영이라는 이제 청년인데, 그래서 2개월 만나다가 헤어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박수 쳐줬습니다. 그리고 그 단기 선교팀 가운데 또 자매가 만나고 있는데 지금 안 믿는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몇 개월 됐냐? 그래서 한 2개월 됐다고 거기도. 그래서 빨리 헤어져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했다가 헤어졌지만 다시 또 해야 될 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혼은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이 가정을 통해서 선교적 전초기지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교적 전초기지가 가정이에요. 근데 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서 믿는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럼 끝이에요. 거기가 끝인 줄 알아요. 그러면 끝이야. 그때부터는 목표가 언제 집을 사고, 언제 아이를 낳고, 언제 우리가 돈을 얼만큼 모으고, 언제 좋은 차로 바꾸고, 이게 목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으로 묶고 믿는 자들끼리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적 전초기지, 그리고 자녀를 낳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뜻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못 낳는 건 어쩔 수 없으나 안 낳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경적 근거가 뭐냐? 첫 번째는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남자에게 무슨 권한을 주셨어요? 동식물들의 이름을 짓는 권위를 남자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남자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동물이나 육축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주셨어요. 창세기 2장에 또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자에게 뭐라고 해요?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돕는 배필을 이야기하면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기분 나쁠 수 있는 게 이게 아니라 이거는 여성의 인권과 권위를 세워준 말씀이 돕는 배필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당시는 여성이 인권 자체가 없었어요. 아내의 존재감 자체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아내가 소유물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재산 가치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 당시 사회는 어땠냐면 여성을 쓰다가 마음 놓고 버려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게 여성의 사회적 위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 여자를 돕는 배필로 자리매김을 해주셨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남자들아, 너희가 결혼해서 여자를 너네들 마음대로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아내는 너에게 돕는 배필로서 평생 너와 함께 할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의 아내는 쓰다가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네가 보살피고 보호해주고 네가 잘 케어해줘야 되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남편인 너 혼자 인생을 완성할 수 없다. 돕는 배필인 아내가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보호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건 뭐예요? 남편이 보호해주고 그를 손상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는 그녀를 존귀히 여기고 여자를 인도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복종의 어떤 성경적 배경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5장 2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의 머리인 것을 기억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걸 풀어서 이야기하면 뭐냐면, 교회가, 몸인 교회가 머리인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따르듯이 몸인 아내들도 머리인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일방적으로 아내에게 순종과 복종만을 요구하는 것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했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했어요? 자기 몸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사랑한 거예요. 자, 남편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 아내가 머리된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남편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할 때 자기 몸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한 것처럼 그 정도로 아내들을 사랑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거룩성을 보면서 따라갈 만하고 그리스도의 진실성과 그리스도의 그 성결함을 보면서 그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가 충성할 만큼, 아내가 복종할 만큼, 아내가 믿고 따라갈 만한 거룩함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혹시나 아내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존심을 상할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본문은 남편과 아내를 주종관계나 종속관계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열등의식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역할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군대에 입대하는 순간 그 군인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군 지휘관, 상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역할인 거예요. 군대에 입대한 이 사람이, 이 병사가 사회에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사회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는 아이돌이었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군대에 입대하는 순간 상사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군대는 그렇게 역할이 주어진 거예요. 가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축구 선수가 운동장에 11명이 들어서 경기를 합니다. 11명. 그런 그 11명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뭘 차요? 주장, 안장, 완장, 캡틴이 있어요. 각 팀마다 캡틴이 있어요. 그래서 그 11명은 경기 내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면 캡틴의 말을 들어야 돼요. 경기하면서 주장이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자 수비해, 공격해, 자 라인 올려, 그러면 캡틴의 말을 따라서 따라줘야 돼요. 캡틴이 공을 제일 잘 차서 캡틴이 아니에요. 공을 어느 정도 차지만 여러 가지 역학관계와 나이와 여러 가지를 봐서 캡틴을 누가 정해요? 감독이 정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주신 거예요. 남자에게는 머리의 역할, 아내들에게는 몸의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질서 가운데 피차 복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피차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중요하죠.
왜 하나님은 피차 복종하라고 하셨을까?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피차간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 서로 연합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말을 따르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남편은 연약한 아내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잘 인도함으로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인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잠깐 남편의 역할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나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은 아내들은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남편의 역할이 나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따라합시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그가 바로 몸의 구주라는 거예요. 몸의 구주. 이 구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보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보호자가 되신 것처럼 남편들아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들의 보호자가 되어라. 남편들아 너희는 머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너희가 권위만 세우고 너희가 힘을 가지고 아내를 괴롭히고 자녀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보호자가 돼야 된다.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 보호자가 되기도 하고, 네가 사회적으로 자녀들을, 가족들을 보호자가 되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자기 몸을 희생하고 버려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키듯이 남편들아 너희가 희생하고 헌신하여 가정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누가 높고 낮고의 관계가 아니에요. 피차간에 복종해서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은 경제적 결합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부자로 살까? 우리가 언제 집을 살까? 언제 차를 바꿀까? 언제 아이를 낳고 언제 아이들을 유학을 보낼까?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거예요. 공부를 시키는 것도,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버는 것도,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필리핀 선교에 가서 여러 가지 저녁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도전을 받은 걸로 제가 고백을 받았는데,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느냐? 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느냐?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왜 회사 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왜 학교 생활 열심히 해야 되느냐? 이유는 한 가지다. 선교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 회사를 열심히 성실하게 다녀야 일주일 동안 시간 내서 선교 간다고 할 때 회사에서 오케이 해주는 거다. 평소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야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여유 재정을 만드는 것이다.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건강 관리를 해야 그 건강 체력을 가지고 선교하러 가는 것이다. 선교를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회사도 잘 다녀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해야 된다. 우리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내의 복종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범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일일까요? 남편이 행하는 모든 일에 복종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남편이 하나님을 위해서 땀 흘리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남편이, 머리된 남편이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애쓰고 봉사할 때 여보 그만해, 왜 이렇게 헌신해, 왜 이렇게 많이 드려, 여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시간을 많이 드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신 시간도 없이 희생하는 거야, 그렇게 방해하지 말고 아내들아, 남편이 주를 위하여 충성할 때 너도 그 남편의 말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해라 라는 거예요. 그것을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종하지 말아야 될 게 있지요. 그 얘기는 모든 일을 복종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복종하라는 거고요. 그럼 복종하지 말아야 될 건 뭘까요? 뭐 당연하죠. 아내에게 죄를 지으라고 하는 것 복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남편이 범죄하는 것을 아내가 여러분 복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남편이 아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할 때 복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거죠. 남편이 위력으로, 남편의 권위로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을 남편이 깨트리려고 한다. 그때 목사님, 남편이 하지 말래요, 전 못하겠어요, 전 그냥 교회를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종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일이나 죄를 짓게 하는 일이나 남편이 나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남편이 세속적으로 살아가는데 거기에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남편이 주를 위해서 일할 때, 남편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때, 남편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할 때 아내들이요 범사에 남편이 하는 그 거룩한 모든 일에 복종해라, 이 뜻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 라는 뜻인 거예요. 최근에 한 아내 되는 집사님과 대화를 두세 번 나누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한테 그 집사님과의 대화가 참 감동이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집사님이, 저는 별로 궁금하지 않았는데 자기 남편의 장점을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절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내 되는 분이 남편 집사님의 장점을 막 이야기하고, 우리 누구 아빠는 이렇고, 우리 누구 아빠는 이렇고, 이런 걸 잘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하고 대화 가운데 뭘 느꼈냐면, 그 집사님이 모든 일에 남편을 먼저 앞세우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교회 안에서 작은 섬김을 하고 있는데 그 섬김을 그 남편이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교회에서 작은 섬김을 위해서 집에서 그것을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그것을 따라한다는 것이 보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그 섬김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과 몇 번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느꼈던 것은,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의 대화 속에 남편이 늘 들어있어요. 그리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남편을 높여주고 남편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대화 이후에 제 마음속에 잔상이 남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감동이 되었어요. 저 집사님은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의 권위를 높여주고 다른 사람에게 남편의 장점을 자꾸 얘기해주고 남편의 거룩한 행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목회자에게 부탁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제 마음속에 신비한 경험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 집사님이 아내 집사님이 남편을 높여주는데 제 마음에는 남편이 높아질까요? 아내가 높아질까요? 제 마음속에는 그 남편을 높여주는 아내가 쑥 올라왔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을 높여주는데 남편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는 이 아내 집사님이 참 귀하구나. 참 훌륭하구나. 이 아내 집사님이 참 멋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남편을 높이는 일은 아내가 존중함을 받는 일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내가 모여서 남편의 험담을 하고 아내끼리 모여서 남편의 약점을 얘기하고 남편의 잘못된 점을 자꾸 이해하면서 깔깔대고 웃는 것보다는 남편의 장점을 얘기하니까 제 마음속에 그 남편보다 그 아내가 더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남편을 높여주는 이 아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내들이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다음 주에 꼭 나오셔서 남편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다음 주에 나오면 아내들이 속 시원한 얘기를 제가 또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아내들이여 창조의 질서와 남편을 머리로 세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제도 안에서 아내들의 자발적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는 거고 남편이 주의를 한다고 했을 때 열심히 연합하여 그 일을 이루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도전되고 은혜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